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한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축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축구란 짧은 담요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워서 얼굴을 끌어당기면 다리가 나오고 다리를 가리면 가슴이 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짧은 담요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격을 강화시키면 수비가 허술하고 수비를 강화시키면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느 노인이 말하기를 인생도 그와 같다고. 인생은 마치 문은 5개인데 문짝은 4개밖에 없는 그런 방과 같다는 거예요. 꼭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꼭 하나가 모자라서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그곳을 막으면 다른 문에서 또 다른 바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쪽을 떼다가 저쪽에 막으면 다른 한쪽이 비게 되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든지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하다 싶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게 마련입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분발하고 모자란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자란 것만 바라보고 아쉬워하느냐 아니면 모자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금세기 기독교 영성 작가였던 그레이 토마스는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며 사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읽어보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음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상황이 나빠 보여도 뭔가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 하나님은 원망과 부정적 사고라는 영적 퇴행성 질환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본성을 주신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적 방향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원망의 쾌쾌한 냄새를 깨끗하고 상큼한 공기로 바꿔준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동력을 주는 연료와도 같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 때도 감사가 있으면 영적 성장의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 감사는 영혼의 능력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영혼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그 사람의 영적인 바로메타가 된다는 것이죠. 평범한 일에 감사하며 살수록 우리의 영적 근육은 단단해져 갑니다. 영적 근육이 단단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듯이 감사를 하면 영적으로 단단해져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아는 것은요, 그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물음을 가졌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살다 보면요, 불평거리도 생기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불평거리보다는 감사거리가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두 가지 불평거리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미안하다는 말과 그리고 고맙다는 말입니다. 전혀 우리 먼 사람들한테,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정작 가까운 사람, 정작 함께 사는 사람한테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정말 그런 얘기 있죠.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언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늘 할 수 있는 말, 고마워, 감사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감사의 언어가 넘치는 사람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감사하면 그 심령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 심령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평거리가 마음속에 있으면 그의 영적인 환경은 지옥인 거죠. 다른 어떤 마을을 찾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다른 마을에서 온 젊은이인데 보니까 그 동구 밖에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 마을은 살기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으면 저도 이 마을에 좀 정착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젊은이를 보면서, 젊은이 자네는 그럼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괜찮았어요. 거기도 참 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살기 좋았고 인심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도 그렇다네, 이것도 살기 편하다네, 아주 인심도 좋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젊은이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은 살기가 어떠세요? 동일하게 이 할아버지가 자네가 살던 곳은 어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아유, 거긴 정말 인심이 아주 야박해가지고 살기가 참 빡빡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네가 하는 얘기가, 젊은이, 이것도 그것과 다름이 없다네. 이것도 참 인심이 안 좋고 빡빡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보다는 자신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은 인심이 좋은 마을이 되기도 하고 인심이 각박한 마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그저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은요,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삶은 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는 따라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평강, 이 평화, 여러분, 감사하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서러운 마음이 가득한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평화는 누가 가져다 줄까요?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의 대답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 14절. 13절, 14절, 제가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마음의 평강은 용납하고 용서할 때 생기는 겁니다. 기둥에 묶인 줄을 목에 맨 채 몸부림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줄의 길이 안에서는 활동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줄 안에서, 줄의 길이 안에서 활동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막상 줄보다 긴 그 거리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 줄이 목을 갖다 매는 거죠. 그래서 줄 밖에 나가려고 그럴 때마다 그 줄은 그 강아지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사람의 미움도 그 강아지에 묶고 있는 줄과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에게 불만은요, 영혼을 올가매는 줄과 같아서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들 때마다 낚아채고, 그래서 온전해지는 시도를 늘 좌절시키고 맙니다.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은 그 자유로운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향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끌어매는 거죠. 죄와 보타고 살 때는 불만은 자기의 영혼을 속박하는 그런 사실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불만의 감정이 그 영혼을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용서라는 말은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평안을 얻는 길이고 영혼의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사실은요, 누가 누굴 용서할 때 저 사람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실은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은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나만 품고 있는 거야.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하거든요. 맞은 사람이 늘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늘 나를 미움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용서라는 것은 내가 먼저 내 속에서 풀라는 거예요. 내 속의 줄은 저 사람이 묶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묶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로 불만이 있다면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고 저 사람이 나와 같지도 않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요, 나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나와 성격도 다르고 나의 생각도 다르고 나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못 느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니까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성격도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일단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같아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같아지라고. 너 왜 나랑 같지 않아? 왜 나와 같이 생각하지 않아? 왜 나와 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왜 말투가 그래? 아니, 연애할 땐 그 말투가 좋아서 사랑해놓고 결혼해서는 말투가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연애할 땐 그렇게, 이건 내 경험인데, 내가 CC였는데 학교 다니면서 3년 동안 붙어 다니면서 좋아했어요. 결혼하니까 3년 동안 날마다 싸웠어. 아니,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던 게 같이 살 때는 서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그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아지려고 막 그러는데 그럴수록 같아질 수 없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해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포기해서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완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부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잘한다 그러고 내가 안 가진 거 네가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고 이렇게 되면 인정해주면요. 다름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도 발전하고 나도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늘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나와 같지 않다고 미워하거나 너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다양한 모양대로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했는데 아무리 형제가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죽어야만 될 정도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어쩌면 그 다름 때문에 오는 것에 반사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더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끄는 온전한 띠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데 그 평강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당신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본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에서는 말씀과 감사 그리고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말씀과 찬양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물과 용돈을 드리고 식사를 사드리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최고는 아닙니다. 죽으면 넓은 묘를 쓰고 제삿날 잊지 않고 진수성찬으로 제사를 차리는 것입니까? 진짜 효도는 자주 찾아뵙고 같이 있어 드리는 겁니다. 가끔 찾아왔고 아양을 떠는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 딸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사는 며느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효도하는 며느리죠.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그런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내리시죠.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각이 가지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이 기뻐하신가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 사람이랑 살게 됐지? 아니, 난 왜 이런 곳에 와서 살게 됐지? 왜 나는 이런 곳에 시집을 왔지?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보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 여러분 잘 알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행복한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되지만 외톨이였던 그의 혈족이 없는 자리에서 총리가 되어 있지만 그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그 자기 확고한 자기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자기의 감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갈 때 분노와 한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는요 감사의 셈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타오르는 그 목마름을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샘물이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의 힘을 끌어올리는 활력소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맥 빠진 영혼을 감사의 능력으로 채우는 활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온 표정들을 보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그럼 이렇게 보면 근심 있는 분도 있고 다 화장에 감춰 있지만 그런 모습인데,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보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오래도록 그 가뭄에서 있던 식물이 비를 맞은 것 같이 그렇게 훅 살아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이 확 펴지는 게 보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삶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해.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거기에 윤활유를 더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감사를 넘치게 합시다. 세 번째는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중심적으로 삽시다. 1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 중심,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옆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가진 어떤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저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저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안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안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지, 내가 안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고 거기에 불평하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가진 어떤 것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 현재 여건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내 것이요 귀중하고 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간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되었구나. 어느 목사님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나는요 목사 안 됐으면요 교회 안 다녔어요. 이렇게 목사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를 서운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됐는데, 아마 어머님이 나를 목사로 서운을 안 했으면 나는 불신자가 된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넌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택하시고 이유가 있어 여기 보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항상 예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영성일기라는 걸 가지고 제시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써 있어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갖도록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영성일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한 것이 있다면 느낀 대로 기록하는 거죠. 영성일기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늘 열어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염려나 걱정이나 미움이나 의심이나 낙심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영성일기를 쓰는 그런 이유랍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것은 매일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여러분, 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써내는 거예요. 유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영성일기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하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도 쓰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것도 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도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야겠죠. 하루 종일
한꺼번에 몰아서 하루를 쓰기는 참 어렵잖아요. 한 순간순간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써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사로잡혀가고 점점 주님이 함께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요,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죠. 그 독특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공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충분히 사용될 만한 그런 쓰임받을 존재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왜 이 지구를 동그랗게 만드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그랗게 만드셨을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누구든지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변방이 없는 거예요. 지도는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변방이 있는 것 같고 중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는 어디든지 중심이잖아요. 여러분은 중심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심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의 흑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도 있지만 말콤 X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흑인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소원이 백인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별별 행동을 다 해봤어요. 빌로 피부를 빡빡 문지르기도 하고 흰 스킨 로션을 마구 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물들여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백인들에게 한을 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흑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에 미쳤고 결국은 흑인의 아름다움을 찾자는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의 아름다움을 되찾자는 운동을 벌면서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것이 Black is Beautiful입니다. 흑인은 아름답다. 흑인은 아름답다 하는 운동이죠. 그처럼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상황, 여러분 놓여있는 형편을 여러분 거기서 거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텐데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불행을 느끼는 것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해입니다. 오해. 어떤 오해입니까? 그는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 모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남다른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제는요 과거가 아니고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과거의 행적의 결과죠. 그죠? 과거의 결과가 현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현재를 살 뿐이죠.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미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 현재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기서 감사하면 내 삶은 천국의 삶이고 내가 오늘 불평하고 내가 불만하면 내 삶은 지옥의 삶인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데 오늘은 감사가 현재다. 현재가 감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를 잘 사는 그것이 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현재적 삶을 사시기 바라는데 현재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보면 불평이 이렇게 와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느껴요. 응? 불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가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휘말리는 것 같이 그냥 휘말려서 언제 내가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감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이어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감사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엔 감사하는 주간. 그래서 이번 주간엔 내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정말 감사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매어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올 것이다. 그건 누가 주시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지 나는 귀중한 존재야.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신 살리신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에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이번 주에는 감사하는 주간 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호흡하는 동안에도 그 감사를 넘치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시는 성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깨어진 관계 때문에 오는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오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오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인자함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남모른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노니 모든 병마를 가져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약한 몸은 회복될지어다.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영혼은 소송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7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만모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